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영상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하며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심에 오늘 하루를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데 우리가 많은 유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서 잘 버티게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은혜로 충만하여 우리가 세상에 이웃에 우리가 속한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 전하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길 바랍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다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 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 동산에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42절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죽음 이후에 벌어진 일들에 대해 함께 묵상하려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단순히 역사적인 비극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구원의 계획이 담긴 사건입니다. 십자가에서의 마지막 숨을 내쉬신 예수님, 그리고 그 이후의 상황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시신이 내려지고 그의 장례를 준비하며 무덤에 안치되는 장면을 그리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죽음과 슬픔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우리를 향한 구원의 메시지가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성취, 헌신적인 제자의 모습, 그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는 믿음에 대해 배우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성경의 성취입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준비하며 예수님의 시신을 십자가에 오래 두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이는 율법에서 시체를 나무에 매달린 채로 두지 말라는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들은 군병들에게 다가가 십자가에 달린 이들의 다리를 꺾어 죽음을 재촉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다가갔을 때 이미 그분은 돌아가셨기에 다리를 꺾지 않고 대신 군병 중 하나가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때 물과 피가 흘러나왔던 것이죠. 이 모든 일은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함이었습니다. 그의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출애굽기 12장 46절과 시편
34편 20절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갑작스럽거나 예기치 못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과 성취의 과정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중심이며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었습니다. 미국의 한 소방관이 화재 현장에서 아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불길 속에 들어가 아이를 감싸 안고 나오다가 결국 연기 속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소방관의 희생으로 아이는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 필요한 구원의 길을 여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희생을 통해 얻은 구원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과 사랑의 성취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예수님의 구원을 온전히 믿고 있습니까? 내 삶에서 그 믿음이 실제로 나타나고 있습니까? 나의 신앙은 단순히 지식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믿음입니까? 이 시간 이 질문을 가지고 고민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사람들의 헌신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한 사람들은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였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은 공회의원이었지만 예수님의 제자였고 그 사실을 두려움 속에 숨겨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빌라도에게 담대히 나아가 예수님의 시신을 요청하였습니다. 이는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신분과 위치를 내려놓는 헌신이었습니다. 당시 로마 당국과 유대 지도자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일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니고데모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던 바리새인으로 이번에는 많은 모략과 침향을 가져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습니다. 모략과 침향 약 100리터라는 이 양은 당시로서는 매우 귀한 것이었고 또 이는 예수님을 향한 그의 진정한 사랑과 존경을 보여주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밤중에 몰래 찾았던 자신의 모습에서 이제는 공개적으로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변화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헌신은 사람들 앞에서의 두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을 행동으로 옮긴 놀라운 본보기인 것이죠.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이들이 보여준 헌신은 우리에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신이 단지 우리의 시간과 물질을 드리는 것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임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어느 교회에서 이름 없는 성도가 매주 교회 청소를 하며 하나님을 섬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큰일을 한 것이 아니라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자신의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의 헌신은 사람들에게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의 헌신도 이와 같아야 합니다. 사람의 칭찬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헌신을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께 질문하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의 믿음, 내 믿음을 삶의 헌신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내가 가진 것을 통해 예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나의 헌신은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마음으로 드리는 것입니까?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이 질문을 하나님께 그리고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면서 고민하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헌신이 남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한결같이 오직 하나님 앞에서 진정성 있는 헌신을 드려지도록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무덤은 새로운 시작의 자리입니다. 예수님은 새 무덤에 안치되셨습니다. 그 무덤은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죽음이 단순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의미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무덤은 보통 죽음과 절망을 상징하지만 예수님의 무덤은 부활의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 무덤에서 사망을 이기신 주님의 승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우리의 삶에서 절망의 자리, 실패의 자리, 상처의 자리가 부활과 회복의 자리로 바뀔 수 있다는 소망을 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의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으며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씨앗이 땅에 묻히면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에서 새싹이 나와 생명을 줍니다. 예수님의 무덤 역시 겉으로는 끝처럼 보였지만 그 안에는 새 생명의 시작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무덤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새 생명을 기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이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내 삶의 무덤과 같은 상황에서 나는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가? 또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있는지, 또 나는 절망 속에서도 믿음으로 새 출발을 준비하고 있는지, 이 질문들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과 장래에는 우리의 구원과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사건은 단순히 한 인간의 죽음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그분의 상처와 고난을 통해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그분의 죽음을 통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장례 또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신을 정성스럽게 장사 지냈던 것은 그들의 헌신과 믿음을 보여줍니다. 세상의 시선이나 두려움에 억매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한 사랑과 경외심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도 도전이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세상 앞에서 숨기지 않고 담대하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무덤을 지나 부활의 소망을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었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절망과 어두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기에 그 무덤이 끝이 아님을, 새로운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기억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삶으로 나타내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증거가 되어 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밝히는 은혜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십자가와 무덤 속에 담긴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의 진리를 굳게 믿으며 우리의 삶을 헌신으로 드리고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놓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시길 바랍니다.